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여는 열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영,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자체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완전체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 한 분이 있는데 놀이공원에 갔더니 그 남성 혼자 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타고 있다. 뷔페에 갔는데 남자 혼자서 음식을 먹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 보는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궁상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 혼자서 막 놀이기구 타고 좋아하고 혼자 밥 먹어도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아니하시므로 그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데려다가 그의 배필 돕는 배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연합하라 라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며 가족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흘러넘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또한 부모와 자녀가 연합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작금에 와서 보면 일반 사람들의 가정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정말 우리나라 이혼율이 너무 급증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일반 가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한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현명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가정 가운데는 이러한 아내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번성케 되는 자녀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번성케 하며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어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는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에는 분명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 경외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점검하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며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달리아데라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기도할 때 어떠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기도할 때 그 가정과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그 가정에 항상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해줍니까? 분깃도 더 많이 챙겨주고 선물도 잘 사주고 기념일도 기억하면서 이 한나에게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했느냐?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항상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없으면, 가정의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만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불만스럽고 남편이 불만스럽고 자녀가 불만스럽고 부모가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뭐가 사라지면요? 기도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원망과 불평이 쌓여있다, 가정에 아내와 남편에게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다, 자녀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고 마음에 짜증이 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교회 성도님과 상담 아닌 상담을 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자녀의 문제를 듣고 있다가 마음속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무자식의 상팔자 아닌가? 왜냐하면 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는 것이 꼭 불행일까? 아닙니다. 그 집사님은 깨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가 돌이키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삶, 이 한계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제가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오직 그냥 자기 가족, 자기 식구, 내 아내, 내 남편밖에 모르는 분,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동기 중에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15년,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안산에서 계속 특수 목회를 합니다. 러시아 출신 사람들을 상대로 특수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언젠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참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었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머님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완전 집을 오픈한 겁니다. 성도들을 데려다 밥을 해서 먹이고 구역 예배 드리고 작정 예배 드리고 항상 그 집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별 불만이 없었는데 고3이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어머님은 자기 자신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니 자신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자라고 나서 자신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가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때 그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흘린 눈물과 수고의 대가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1000대까지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슨 좋은 교육이나 무슨 좋은 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남유다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미약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위한 수고, 성도를 위한 헌신도 마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지름길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예배를 존귀 여기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예배를 경홀히 여기죠. 아담과 하와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불행이 일어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라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동물의 기름과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깨달아야죠. 내가 뭘 잘못 제사를 드렸구나. 그런데 가인은 모든 탓을 동생으로 돌려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 살인이라고 하는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런 불행이 일어났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제대로 된 제사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하여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인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불행이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가정이 고통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반드시 이 칼 바르트의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입니다. 이 칼 바르트가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함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the most important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두 번째, the most emergency. 예배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긴급한 것이다. 세 번째, 예배는 the most glorious. 예배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중히 여기며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배에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온전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정말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지금이야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소풍을 갈 때가 되면 소풍 가는 전날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풍이라고 하는 설레임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소풍을 가죠. 막상 가보면 별거 없어요. 보물찾기 하다가 김밥 먹고 또 사이다 먹고 한 또 2시간을 걸어옵니다. 이게 소풍의 전부인데도 소풍이라고 하면 그 소풍에 대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여 주실까? 정말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올 때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사모함이 있는 자들은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죠.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준비.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신약시대는 그냥 몸만 나오면 되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 가축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가축의 조건은 무엇이냐? 흠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일, 그 당시는 안식일이지만 안식일날 그 제물을 구해서 나올 수 없어요. 미리미리 그 제물을 다 살피고 다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사 때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준비해야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교회에 헌금을 드릴 때 집회 같은 경우 토요일날 다 다리미로 다려서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놓고 또 옷도 정결하게 다림질을 하셔서 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주일날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불금이다 불토라 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다가 주일날 그냥 일어나기가 싫어서 억지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억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어요?
저는 보통 약속 시간이 있으면 10분 전에 나갑니다. 그게 예의예요. 10분 전에. 그래서 나가서 기다립니다. 또 한편 저는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지 않아요. 제가 교회 같은 경우도 업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약속 한두 번 어기면 그분하고는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보니까 약속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도 성실하게 행하지 않더라고요. 미리미리 약속을 잘 정하고 미리미리 준비한 자들이 일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과 약속이 있어요. 정말 내 계약 파트너로서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근데 늦게 나가겠습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은 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리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는 것이지. 주일날 조금 일찍 나오는 것이 뭐가 그리 힘이 들어서 그거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수민이하고 건이가 너무 대단해요. 오늘 보니까 10시 20분에 왔더라고요. 저 나이가 되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인생의 특기인데 저는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배 와서 그냥 앉아있는데 1년 12달 계속 잠만 주무십니다. 아주 결단하고 나와서 잠만 주무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졸고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잡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찬양팀이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면 막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예배에 집중함이 없다. 그냥 나는 방청객으로 앉아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배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박수치며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러분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래서 부인이 막 왕이 채통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즐거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서 박수 치시고 손들고 찬양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역동성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찬양팀은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해요. 카톡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요, 콘티를 짜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외양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찬양하고 박수도 치지 않고 그러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박수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의 애굽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처음 난 사람이나 처음 난 모든 숨쉬는 호흡하는 것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불에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속히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급히 먹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애굽의 전 지역에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음으로 곡과 재앙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고센 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고센 지역 땅은 그대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가정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이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 것이죠. 법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도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룰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 가운데 올바른 질서가 잡혀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소리가 가정에서 끊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목회에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 목회와 가정을 같이 균형을 이루며 나갈 것인가? 근데 제 선배 목사님들을 보니까 완전히 목회에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는 선배 목사님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거의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바깥에서 다니고 바깥에서 집회 다니고 그래서 완전 가정을 등한시합니다. 쌀이 있든지 없든지 사모가 어떻게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저는 가정과 목회의 균형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바로 서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서 큰 명성을 날리고 목회자로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데 그에 비해서 가정에서는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성도들의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면 그 목회자의 목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치료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 실패했고 또 기드온도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사역이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면 믿음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혜가 부족하여 가정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각도 말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경홀히 여기십니다. 항상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십시오. 예배가 삶의 가치이고 생명임을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인도하십시오.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약속대로 반드시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